5천년 전의 경고 노아의 방주와 오늘날의 재앙지구온난화, 대홍수, 그리고 생존의 코드.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재앙과 가장 믿기 힘든 구원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전기도 크레인도 철제 도구조차 없던 시대, 한 노인이 축구장 1.5배 크기의 거대한 배를 만들었습니다. 120년 동안 세상의 조롱을 견디면서 아무도 믿지 않는 재앙을 대비하며 그것이 과연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과학은 이 고대 기록에 대해 무엇을 증명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노아의 방주 뒤에 숨겨진 과학, 역사, 그리고 믿음의 놀라운 진실을 1시간 동안 파헤치며 오늘날 지구촌을 덮치는 대재앙의 경고와 연결해 보고자 합니다. 튀르키예 동부 아라라트 산 해발 2000m가 넘는 산정상. 2025년 튀르키예와 미국 공동 연구팀이 무려 1년간 이 지역을 정밀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고고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산꼭대기에서 나와서는 안 될 것이 나왔습니다. 점토질 물질, 해양 퇴적물, 그리고 명확한 연체동물의 유해였습니다. 해발 2000m가 넘는 곳에서 바다 생물의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 발견에 대해 연대 측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유해의 연대는 약 5천년 전으로 추정되었고, 이는 성경이 기록한 노아의 홍수 시대와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이곳 아라라트 산 두루피나르 지역에서 배 모양의 거대한 지형이 처음 발견된 것은 1948년 세 차례의 강력한 지진이 지나간 후였습니다. 길이 약 160m에 달하는 평평한 이 타원형 언덕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거대한 배가 땅속 깊이 묻혀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최근 연구팀은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 지하를 레이더 전파로 정밀 스캔했습니다. 결과는 모든 회의론자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땅 깊숙한 곳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되기 어려운 명확한 직사각형 구조물이 감지된 것입니다. 과연 이 산꼭대기에 묻혀있는 이 거대한 구조물은 무엇일까요? 이 고대 문헌의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가 아니었을까요? 4500년 전에 기록된 이 짧은 구절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5절. 방주의 정확한 치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이 300규빗, 너비 50규빗, 높이 30규빗. 이를 현대 단위로 환산하면 길이 약 137m, 너비 23m, 높이 14m입니다. 그리고 방주의 이름에도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방주는 테바티브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딱 2번만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방주, 두 번째는 아기 모세를 담아 나일강에 띄운 갈대 상자. 두 경우 모두 생명을 보존하는 상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방주에는 돛도, 노도, 방향타조차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딘가로 항해하기 위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구조물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방주는 직육면체에 가까운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조성공학적으로 직육면체는 같은 재료로 최대의 용적과 가장 튼튼한 구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뾰족한 배보다 훨씬 더 많은 생명과 물자를 실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단순히 배를 만들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정확한 치수, 사용할 재료, 구조, 방수 방법까지 완벽한 청사진을 주신 것입니다. 방주의 치수 30대 5대 3 비율. 이 비율이 가진 비밀을 과학적으로 파헤쳐 보고자 한국의 홍석원 박사팀이 대담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비율 그대로 축소 모형을 제작하고 대형 수조에서 인공파도 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연구팀은 방주 모형의 극한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30도 이상 기울어지는 거대한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보통의 배 모형이라면 뒤집어지거나 부서졌을 상황.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주 모형은 크게 기울었지만 스스로 균형을 잡고 복원되었습니다. 노아의 방주 모형은 하랑 안정성, 구조 안정성, 복원 안정성. 이 세 가지 핵심 항목에서 모든 항목 최적으로 나왔습니다. 4500년 전 설계가 현대 과학의 검증을 완벽히 통과한 것입니다. 당시 아무런 지식과 기술이 없던 노아가
이 황금 비율을 시행착오 없이 정확히 알고 배를 만들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과학자로서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누군가 설계했다고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방수용으로 안팎에 칠하라는 역청.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코페르입니다. 그 뜻은 덮다. 그런데 이 코페르는 놀랍게도 속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방주를 덮는 역청과 죄를 덮는 속죄가 같은 단어였습니다. 방주는 단순히 홍수로부터 생명을 보존하는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구원의 상징으로 설계되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순간 600살의 노인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비라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물이 내린다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죠. 그런데 노아는 120년 동안 보이지 않는 재앙을 대비하며 거대한 배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120년 동안 매일 들려오는 비웃음과 조롱. 가족을 제외한 그 누구도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한 건설을 가능케 한 기술과 땀. 120년의 세월. 그 기다림 동안 노아와 세 아들들은 어떻게 이 불가능한 건축을 해냈을까요? 그들은 철보다 무겁고 쉽게 무뎌지는 청동 도끼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굵은 통나무를 운반하는 것은 더욱 고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통나무들을 바닥에 깔고 그 위로 거대한 목재를 굴리는 롤러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아버지, 저 나무는 어떻게 옮겨요? 롤러를 써야지.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노아의 가족들은 매일 밤 함께 기도하며 그 고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말이 아닌 행동이었습니다. 가족의 헌신과 무두셀라의 죽음.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남편 곁에 한결같이 섰던 노아의 아내. 그리고 아버지의 미친 프로젝트에 동참했던 세 아들과 며느리들. 그들의 헌신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가 죽은 해가 바로 홍수가 난 해였습니다. 그의 죽음이 그것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무두셀라. 그의 죽음은 120년의 기다림이 끝났음을 알리는 마지막 신호였습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신화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은 전 세계 270개 이상의 문화권에 존재하는 대홍수 전설입니다. 8입이 탄 배를 의미하듯 인류는 이 사건을 깊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말라야 산 정상의 해양 화석 그리고 그랜드 캐니언의 지층은 과거에 전 세계적인 물의 재앙이 있었다는 강력한 지질학적 증거입니다. 우리는 5천년 전의 고대 홍수 이야기를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다시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노아의 홍수가 경고했던 물의 재앙을 예고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극한 호우는 도심의 배수 능력을 초월하며 대홍수를 불러와 수많은 인명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5천년 전의 홍수가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린 결과였다면 오늘날의 녹아내리는 빙하와 예측 불가능한 물 폭탄은 인류가 직면한 새로운 창문이자 샘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물만이 아닙니다. 노아의 시대는 물의 심판이었지만 성경은 또 다른 심판을 예고합니다. 바로 불의 심판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극한의 고온과 가뭄은 전 세계를 거대한 인화성 물질로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국가에서 역대급 규모의 산불이 발생하며 숲과 생태계를 송두리째 삼키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가 지구의 질량 분포에 영향을 미치면서 지진과 화산, 활동까지 촉발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물과 불 그리고 지각 변동까지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재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20년의 기회가 끝났을 때 여호와께서 그 뒤를 닫으시니라.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닫으셨습니다. 더 이상의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대재앙 앞에서 인류는 노아의 이웃들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당장의 편안함과 이익을 위해 미래의 재앙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방주는 단순히 구원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모형이었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방주가 생명을 구했듯 수천 년 후 또 다른 나무 십자가가 인류의 영원한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을 더디하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은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과학이 증명하고 역사가 기억하며 지구촌의 재앙이 선포하는 노아의 방주. 그것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당신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노아의 방주 그리고 인류의 미래. 5천년 전의 경고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8세기 후반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시작된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전례 없는 번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대량 생산의 시대, 풍요로운 삶의 기반이 마련되었죠. 하지만 이 번영의 이면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환경 오염입니다. 수백 년간 화석 연료,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태우면서 공장 굴뚝과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뿜어져 나온 것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같은 온실가스였습니다. 이 가스들은 지구 대기를 두꺼운 담요처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구온난화입니다. 태양 복사열이 지구에 들어와 다시 우주로 방출될 때 이 온실가스 담요가 열을 가두면서 지구의 평균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이죠. 과학자들은 21세기 초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상승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이할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환경 재앙의 가속화로 지구온난화는 이제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재앙의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대홍수와 물폭탄 기온이 상승하면 대기는 더 많은 수증기를 머금을 수 있습니다. 이 수증기가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면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극한 호우와 도시 침수입니다. 아시아의 몬순 지역부터 유럽의 중부 지역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물폭탄으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뭄과 산불, 물의 과잉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구촌 다른 곳에서는 극심한 가뭄으로 땅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 건조한 환경은 거대한 산불을 불러옵니다. 호주, 미국 서부, 아마존 등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하던 거대 숲들이 며칠 만에 재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산불은 다시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해수면 상승과 극지방과 산악지대의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의 섬나라와 방글라데시, 베트남 같은 저지대 국가들은 이미 영토 상실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산업 오염의 직접적인 피해와 생태계 붕괴, 독성 물질의 순환 대기, 물, 토양 오염 온실가스 외에도 산업화는 인류의 생존 기반 자체를 오염시켰습니다. 공장과 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은 스모그와 산성비를 유발하며 인류의 호흡기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공장에서 배출된 유독성 폐수와 농업에서 사용된 화학비료, 살충제가 강과 바다로 흘러들어 생태계를 교란합니다. 적조현상과 물고기 떼죽음은 이제 흔한 뉴스가 되었죠. 산업 폐기물과 중금속, 농약 잔류물이 땅을 오염시키고 결국 우리가 먹는 작물에 독성 물질이 축적되는 먹이사슬 오염으로 이어집니다. 바다는 지구 표면의 70%를 덮고 있으며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약 30%는 바다에 흡수됩니다.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녹으면 탄산이 되어 바다의 pH 농도를 낮추는데 이를 해양산성화라고 합니다. 산성화는 산호초를 하얗게 탈색시키고 조개나 플랑크톤처럼 탄산칼슘 껍데기를 만드는 해양 생물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바다 온도 상승으로 어족 자원의 이동 경로가 바뀌고 산호초 같은 핵심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생물 다양성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는 인간의 건강과 생존권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온 상승은 모기나 진드기 같은 매개체를 통해 전파되는 말라리아, 댕기열 등의 감염병 확산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 가뭄, 홍수 등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도는 기후 난민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인 사회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노아의 방주는 단순한 구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재앙을 대비하고 생존을 위해 설계된 청사진이었습니다. 현대 조선공학이 증명했듯 방주는 최적의 안정성을 갖추고 있었죠. 오늘날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최적의 안정성을 담보할 지속 가능한 미래 설계도입니다. 재앙을 막기 위한 가장 시급한 대책은 온실가스 배출 제로, 즉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화석 연료 대신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 비중을 극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각국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하거나 대규모 발전소 등에서 배출되기 전에 포집하여 땅속 깊은 곳에 저장하는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운송 부문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내연기관차를 전기차와 수소차로 빠르게 대체해야 합니다. 산업 폐기물과 오염 물질을 줄이는 순환 경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이 쉽도록 만들고 일회용품 사용을 대폭 줄이며 폐기물이 최소화되는 요람에서 요람으로 크레이덜 투 크레이덜 개념을 적용해야 합니다. 유해 물질 배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들이 오염 방지 기술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해야 합니다. 친환경 농업 화학 비료와 농약 대신 유기농 및 정밀 농업 기술을 도입하여 토양 및 수질 오염을 줄여야 합니다. 자연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자연 기반 해법 네이처 마이너스 베이스트 솔루션즈 역시 중요합니다. 숲은 거대한 탄소 흡수원입니다. 파괴된 숲을 복원하고 해안 지역의 맹그로브 숲이나 내륙 습지를 복원하여 탄소 흡수력을 높이고 홍수와 해일로부터 해안선을 보호해야 합니다. 도시 내 공원과 녹지를 확대하여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미세먼지를 줄이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재난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재난에 강한 인프라 방제 시설, 배수 시설 등을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묵묵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재앙을 대비할 믿음과 행동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지구촌을 덮치는 재앙은 우리 모두에게 노아와 같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이 곧 미래의 방주가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대중교통 이용, 쓰레기 줄이기, 친환경 제품 소비 등 개인의 선택 하나하나가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시민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5,000년 전의 경고는 명확합니다. 재앙은 누구도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당신은 오늘 이 경고를 듣고 어떤 방주를 짓기 시작하시겠습니까? 지구온난화와 환경, 재앙을 막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의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